11월 저녁에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미나 중에 왔는데요. 어제 늦게 끝나고 이제 밤에 늦게 왔는데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냥 갖게 하시는데 이게 새벽 예배, 천열매 새벽 예배니까 세미나 중에 있는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모임이 늦게까지 있고 아침 일찍부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리가 엄청 멀면 안 갈 텐데 참 어중정한 거리다.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예요. 이게 쭉 안 막히고 오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그런지 피곤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하고요. 오바댜서를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죠. 구약에서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신약에는 3권이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오바댜라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그 대상이 본문에 나오는 주체가 이제 에돔이라고 나옵니다. 내용을 쭉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 전후 어느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무척 좋아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봤다는 얘기죠. 근데 그 멸망이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어간 580, 뭐 6년, 7년 뭐 그런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보여져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좀 좋지 않은 그런 미움의 관계도 있고 또 속이는 관계에 있었죠. 약간의 좀 긴장감이 있는 관계인데 이스라엘과 에돔이 그런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크게 번성하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에돔이 유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보면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도 하고 또 자기 형제의 나라에 재물을 약탈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본문에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 교만이라고 나옵니다. 에돔이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뭐 이스라엘을 향한 악한 일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 교만의 내용이 뭐냐면 2절에 이 에돔은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이 아주 요새 같은 곳입니다. 험한 산 속에 있고 협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을 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라 그러죠, 요새.
바위가 많고 암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에돔이 3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 요새에서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지 못한다. 자랑하는데요. 이 에돔이 말하는 이런 누가 나를 끌어내겠느냐라는 이 수사학적 질문이 그 배경에는, 그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무도 그럴 자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끌어내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끌어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독수리처럼 네가 높게 있어도, 별 사이에 집을 져도 사람이 손이 닿지 않지만 누구도 사람이 그걸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나는 너를 충분히 끌어내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누구도 여호와의 말씀을 역행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이 진리의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에돔의 교만인 것이죠. 끌어낼 때는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끌어낸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교만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즉 그들의 교만이 뭐냐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들은 자기 형제들을 팔아서 노예로 삼고 약탈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도둑이 들어도 다 가져가지는 않는다. 다 가져갈 수가 없죠. 필요한 최대한 챙겨서 가지만 다는 안 가져간다. 포도원에 포도를 따도 다 따지는 않는 게 상례인데, 너희들에게는, 즉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도둑도 포도원의 주인도 자기 그런 상례를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부귀영화와 숨겨진 보물까지 찾아서 수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보다 더한 결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도둑을 당한 사람보다 더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5절에 그렇게 말하죠. 후반절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당했는가. 그러니까 이 어찌라는 말은 아주 강한 애국의 표현이죠. 어찌,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돔의 종말을 상정해 줍니다. 여기 어찌 망하고 어찌 그렇게 뺏기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이런 말인데, 어찌 빼앗기느냐, 이 빼앗긴다고 하는 이 단어가 불룩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불룩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배가 불룩 튀어나온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담벼락이 그런 상태를 가리켜요. 여러분, 담벼락에 어느 부분이 불룩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힘의 균형이 상실돼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죠. 저도 군에서 담벼락을 한번 쌓았는데 하루 종일 쌓았는데 쌓고 나니까 휘어 있어요. 이렇게 줄을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소대장이 와서 발로 툭 차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다시 쌓으라고. 그래서 왜 줄을 띄우고 하는지를 알겠어요. 적당히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쌀 때 몰랐는데 쌓고 저쪽 가서 보니까 휘었어요. 살짝 건드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불룩 튀어나오다는 의미도 있고 물이 막 끓어 넘치는 의미도 있어요. 열이 가해져서 물이 끓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벽돌을 그렇게 쌓은 건 거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겠다. 빼앗아 가겠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에돔은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웃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돕지 않고요. 오히려 이웃 나라로 편들고 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편을 들어요. 빨리 물질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네가 믿는 나라들을 내가 너를 배반하게 하겠다. 결국은 그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죠. 왜 이런 일들을 에돔이 하게 되느냐? 7절에 보면 지각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똑똑한 거죠. 표현하면 똑똑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각이 없음이 에돔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죠. 에돔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지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지각이 생기고 이것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 교만해서 멸망을 한다 그랬습니다. 3절에. 그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각을 갖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잠언서 18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잘하는 마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서 22장에서는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질이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죠. 없는 것처럼 여기죠. 사단도 아담을 처음 유혹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고 그것이 사망을 불러온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 6장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겸손함으로 함께 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함께함 자체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함께하면서도 교만이 있을 수 있죠. 에돔은 하나님 없이 모든 계획들을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길을 다스리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돔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족이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교만은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겸손은 인정하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나의 형편이 너무 보잘것없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나를 끌어낼 수 없다 라고 할 때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교만한 자는 망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는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내일을 모르죠. 그런데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난 내일을 몰라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데 내일을 안 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난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부활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또 부활이 확신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나도 못 믿을 정도의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가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섭리를 갖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믿을 수가 있죠. 왜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권사님, 아니 장로님 서로 믿을 수 있어요? 혹시 하는 마음들이 들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한 계획과 섭리하심은 믿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가 아니라 그냥 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11월 한 달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겸손인 겁니다. 지각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의 지각.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아무도 날 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가 끌어낸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갈수록 우리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세미나에서 이제 그룹 토의가 참 많아요. 강의가 짧고 그룹 토의가 많아요. 그리고 강사들이 직접 투입이 돼서 그룹에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그룹은 저와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을 만들어줬어요. 처음 만들었다는데 다양해요. 교단도 좀 서로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통합층 목사님이신데 교회 규모가 굉장히 커요 보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밤에 9시 넘고 10시 다 됐는데 잠을 안 자고 설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도 많은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번 주 금요 설교가 당신 설교래요. 그래도 부목사가 꽤 많아요. 부탁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참 그 말하기가 쑥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에선 자니까 로비에서 하는 거죠. 혼자. 이제 속으로 조문이나 나나 뭐 별 차이 없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그 생각을 자꾸 가질수록 교만이 들어온다. 그렇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부목사들이 욕한다고. 뒤에서 막 욕한다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겸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태도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것들 속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도움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잖아요. 기대 있잖아요.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
우리의 이끄심을 우리에게 맞추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내일 꼭 오세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이끄심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조금 더딜 수도 있고요, 때론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이끌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교만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각을 따라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꼭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우리 어깨가 처질 수도 있고 상황이 답답할 수도 있어도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 나 혼자 열심히든 아니면 나 혼자 게으름이든 이런 일들을 물리치고 아까 말한 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단단히 붙잡고 이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 어제 아침에 교제를 목사님들과 식사하고 교제를 하면서 저희 조장 목사님이 핸드폰을 보시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한 줄씩 적는데요. 매일. 그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응답된 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성도의 기도 제목이든 뭐든 기억나는 것들을 쭉 적어서 그거를 매일 읽고 또 바뀌면 또 적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해보라고 저한테.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응답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응답됐지, 그게 무엇이든 우린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이끌어 주신 것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해보니 너무 유익이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기도하다가 태블릿 PC를 놓고 칩니까? 이랬더니 그건 아니고 다 마치고 나서 길게 쓰지 않는다.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단체 이사 목사님이시라는데 그분이 이제 온 거예요. 그 그룹에 밥을 사주러 오셨는데 그분이 저희 조장을 보고 목사님, 나 이거 기도 응답된 게, 그분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이 이사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사 목사님이 저희 조장 목사님한테 배운 거야, 이걸. 3번 기도했는데 됐어, 이렇게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 둘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끄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이끌어달라고 기도를 막 했는데 또 내일 되니까 또 이끄심이 또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그러니까 오늘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이끌어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해내면 힘이 난대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6개월 전에도 하셨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즘 핸드폰하고 이런 태블릿이 다 연동이 되잖아요. 여기서 작업해도 여기서 확인이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해보려고 그럽니다. 혹시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막 치고 있으면 쓰시는구나. 잊어버린 경우가 있대요. 기도할 때는 막 떠오르는데 돌아가면 또 잊어버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써오셨어요? 네. 잘 모아두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일들이 보여지고 본 사람은 아니까 지각이 생기니까 더욱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겸손하게 힘쓸 때 하나님의 이끄시는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